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피택자 지금 오셨죠?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피택 되신 분. 11분 오셨네요. 32분 중에 3분의 1 오셨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한 번밖에 안 왔는데요. 연말 6개월치 전체 대면 비대면 피택자들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연말에 좀 결산할 수 있도록. 잘 안 들린다고 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막 손을 흔드네요. 저는 저를 환영하는 손인 줄 알았습니다. 안 들린다는 손이군요. 기억하시고 교구 목사님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 제가 지난주 주일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내는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로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또는 한 달, 1년, 10년, 아니 우리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믿는 마음의 상태, 이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면 뭐라고 그랬죠? 현재 고난과 역경의 상태에서 이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는 마음의 상태, 반드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견디고 있는 상태,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다. 단기간 내에 열심을 내기 쉽습니다. 행하기도 쉽습니다. 1년 조금 어려워요. 10년 상당히 어려워요. 평생에 기다리고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그리스도에 다다른 경지에 이른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루 이틀 잘해주면요, 잘해준다고 속아요. 근데 금방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3년 봐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감독 또는 집사를 세울 때 바로 들어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새신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성숙한 상태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성숙의 상태인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믿음으로 인한 열심이어야 돼요. 과연 이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 피택자 중에 이런 분이 과연 딱 1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피택하신 분들 보십시오. 혹시 지난번에 피택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3년 전에 안수집사 권사님 되신 분 3분. 그때 몇 분이셨죠? 그때도 한 30명 되셨었죠? 아니죠. 30명이 아니죠. 거의 40명, 훨씬 더 많았죠. 3년 지나니까 3분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보다 더 어려운 게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기 어렵고, 주일 오후 예배보다 더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예보다 더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금요 사경예고, 금요 사경예보다 더 참여하기 어려운 건 언제죠? 새벽기도입니다. 오정배 집사님, 새벽기도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면 말 안 해도 새벽기도 나와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면 금세 안 옵니다. 사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의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누구만 믿어야 돼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한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요 12절까지 좀 깁니다만 오늘 전체 기독교 광해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의 이 잠언 2장 1절에서 사실은 훨씬 전체인데요. 2장 22절이고 그 다음에 1장 7절 잠언에 이제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지금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라는 것은 지금 말, 계명, 지혜, 명철, 이게 뭐죠?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 계명, 귀의 지혜를, 이 지혜도 이제 다른 표현이죠. 명철도 이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부르고 얻으려고 소리 높이고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그것을 소리 높여 말하고 외고 묵상하고 하면 무엇이 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 떨며 경외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면 그게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출발점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믿음도 없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예?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아닙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가 막힙니다. 6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넣으시니. 이제 거꾸로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그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말씀에서 처음에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경외와 알게 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말씀으로 다시 뭘 줘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지식이 뭐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성경에서 주어서 경외하게 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경외하신 하나님이, 경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정의의 길을 가고 우리로 모여 성도의 길을 보전하게 하십니다. 구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세상에 살면서 공의, 정의, 정직, 선한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이 지혜가 오고 우리로 우리 영혼이 모여 즐겁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마음에 허락하사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요, 명철과 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패역한 자, 그러니까 망한 자들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마땅한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뭐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된 분이 계셔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합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아이들이 약속을 해요. 아빠 뭐 하겠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 마음과 뜻은 좋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잘 못 지키는데 아이들은 더 못 지키죠. 예.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안 되잖아요. 뜻은 가상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요? 한마디만 확 돌았습니다. 하나의 행함만 있으면 확 달라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았을 때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다시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잠언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 대해서, 자, 4권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1권은 뭡니까? 신론에 대해서. 2권은 뭡니까? 신론은 앞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해가지고 서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잊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종의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만물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1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권이고, 2권은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론의 결론은 이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은 전체가 기독론이라 하지만 인간론을 포함한 기독론이 나옵니다. 3권은 구원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많은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전체의 구원에 역사하시는 주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그냥 구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종말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권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4권에 총 80장에 이르러 160절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졌다. 자, 오늘은 1권에 대해서 개관만 하겠습니다. 이 신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완결판 총 36년에서부터 마지막 59년 1536년 1판부터 시작해서 1559년 완결판에 이르기까지 5번을 썼어요. 그래서 1판부터 4판까지는 순서를 점점 보강했는데, 완결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음보다 약 4배 분량의 많은 분량을 해서 완전히 바르게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칼빈이 이 완결판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이제 처음으로 확실하고 분명히 구분된 장들이 4권의 책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매우 방대한 양의 첨가로 증보되어 가히 새로운 작품으로 여겨질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른 기독교 강요라고 스스로 이것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른 기독교 강요. 드디어 내가 처음에는 본인 서론을 읽어보면요, 첫 판에는 아주 간결하게 좀 쉽게 다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27살에 만들어진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에 지어진 것이 완결판에 틀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쉽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결판 23년 뒤에 이루어진 59년에 이루어진 이 완결판은 자기 생각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방대하게 써서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른 기독교의 요체, 교리의 요체라고 말할 만큼 자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완결판은 본인이 봐도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결판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참 저한테 굉장히,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칼빈이 마음의 자세를 알 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저는 배우는 만큼 쓰고 또 쓰는 만큼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임을 공언합니다. 나는 배우는 만큼 쓰고 쓰는 만큼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배우고 있고, 그리고 배운 대로 확신하며 확신한 걸 썼고 쓴 만큼 분명하게 쓴 것은 자기 확신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말을 쓰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움의 자세가 강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강렬하게 배우고 알고 싶은 여러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이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그가 23년이 지난 50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써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당시 신교도들에게 지도자들입니다. 추앙을 받을 만큼 엄청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당시에 신교도들의 일약 지도자의 반열로 오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천재적인 재질을 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분명해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누구보다 강한 열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었구나. 자문의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자 구하고자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시며 그 아시는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시 지혜와 지식을 이 칼빈에게 또 그런 사람에게 주사 여러분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정직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여러분 분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를 확고하게 깨달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였습니다. 말씀을 향한 배움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온 머릿속에 이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가면은요, TV를 틀어보면 요즘 뭐 돈을 어떻게 하면 가끔 문자인가요? 카톡인가 문자인가 하는데 한 번씩 이상한 문자가 와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데 어디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주식 어쩌고 막 쓰는데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머리 아파 그냥 닫아버립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자 일상적인 이해가 됩니다. 일상적인 여러분 그 노동으로 직장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를 엄청 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열심을 갖고 돈을 벌려고 이야 대단하다. 좋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찾아 헤매 보십니까? 저 말씀 몰라요. 이래버리시면 끝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왜 어렵지? 왜 내가 모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여러분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실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00% 알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게 하십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도요, TV를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알게 하십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나는 이 내용에서
완전히 진짜 놀랍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칼빈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쓴 1권부터 잠깐 봅시다. 자, 1권은 신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서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계시론이 같이 포함해 있는데 총 18장 160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기 지금 계시라고 나오죠. 예. 자, 1.1은 1권 1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나오면 1권 1장 1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첫 번째 바로 계시에 대해서 신학 서론을 포함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식을 쓰셨는데 특별하게 계시하여 주시는 자신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한계가 되어 있는 이 일반 계시에게 나와 있지 아니하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필연적으로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곧 죄를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특별 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시에 관련된 신학 서론이라고 부르는, 신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첫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특별 계시를 다룬 11장에서 18장까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 가기 전에요, 1장을 한번 잠깐 좀 다뤄봅시다. 1장은 2장하고 다시 올라갈까요? 두 번째 부분. 자, 특별 계시를 한번 봐봅시다. 특별 계시 11장에서 18장인데 여기는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썩어질 우상에 대해서 영이신 영원한 하나님과 대조하여 이 우상에 관련된 내용을, 곧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 우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특별 계시 직전에 11장에서 12장까지 이걸 다루고 있고, 자, 13장은 특별 계시의 주역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실체에서는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위격과 인격에서는 세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만 14장에서 15장은 창조에 대해서, 16장에서 18장은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부분은 우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자, 계시 신론 서론에서 1장에서 10장까지 일반 계시를 말하는데, 자, 일반 계시 1장 1절에 무엇을 말했냐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는 다 모아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 사람을 알아요. 인간을 알게 돼요. 인간의 아는 지식을 또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전부 알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을 전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인데 이것은 함께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말하는데 모든 악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한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분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선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 창조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겁니다. 최상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창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함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창조하신 대로만 살면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 자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곧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뜻과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삶, 곧 이게 악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악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타락한 인간인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를 받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만물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바로 타락하여 그 창조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선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보신 적이 없으셔요. 불순종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을 보시거든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사람 안에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선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견에, 육체의 소견에, 소욕에 따라 나온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악은 우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질과 인격을 믿지 마시라고.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은 다 100% 악이라고, 선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의를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비록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구약의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 백성의 속죄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하고 먼저 들어가야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모든 죄인은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공로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 내주하실 수 있었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선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으로 나온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육체의 소견에, 여러분 육체의 자질에, 인격에서 나오는 어떤 일을 행하였으면 100%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를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확 우리의 굉장한 어떤 헷갈리는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것으로 나온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신자랄지라도 100% 자기 자질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소견에서 나온 겁니다. 다 죄입니다, 죄. 아무런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정의할 때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란 말은 우리는 자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덧입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처럼 우리 자질까지도 변화되어서 완벽한 의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질에서 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안 짓습니까? 하루라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단번에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믿어서 의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어야 나에게서, 이 자질에게서 나오는 소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행해야 여러분 선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장 경건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면 말씀을 계속 받고 싶어하고,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 예배합니다. 이게 경건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든 우리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타락함으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경건의 지식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경청한, 이 말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교통한 겁니다. 소통한 겁니다. 받고 드리는 소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안에도 받을 때는 모여 앉아있고 드릴 때는 씁시다. 예의를 취합시다. 경건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받고 드리는 경건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의 아는 지식도 여러분 다 흠을 갖게 되었고 제한되게 되었고, 경건의 지식도 이제는 가질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버린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6장에서 10장은 이제 일반 계시 한 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래서 필히 뭘 주셔야만 했어요? 특별 계시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특별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할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사실 그 앞에 부분을 말한 거죠.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스스로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 경건의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특별 계시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특별 계시를 다룰 때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앞에다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상에 대해서 써놨어요. 왜 우리 인간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야 너희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으니 이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썩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영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상을 통해서 아무리 해봤자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2장은 그걸 다루고 13장은 이제는 특별 계시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죠? 삼위, 위격이 이게 참 세 분이시고, 또 본질은 하나이신, 이해하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해 안 돼야 마땅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격이 세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삼신론이 돼버려요. 교부들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건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바울이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미리 약속하여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죠? 그 아들에 관하여 해서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혈통에 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는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는 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람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바울의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참남이 여겼다고, 그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신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게 되십니다. 그랬더니 성령은요,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걸 다 정의를 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까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분이 됐어요? 세 분이 됐네. 삼신이네.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야? 라고 말하니까 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 분이 그러면 독립적인 이름과 독립된 구원의 역할을 하셔요. 그러면 이분은 따로따로 계시는 완전히 그냥 다른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냥 세 분의 하나님입니까? 삼신론입니까? 했더니 또 아닙니다. 뭐예요? 본질과 본체에는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됩니까? 삼신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일신론을 말하는 겁니다. 일신론을 말하니까 독립이 안 되니까 다시 삼신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다 나. 이게 바로 교부들의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체와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용어예요. 라틴어로 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위격과 인격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게 불가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수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솔직히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설명 불가, 이해 불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요, 직장에서는 부장이요, 뭐 교회에서는 집사요.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모양을 달리해서 다르게 불려졌다라고 말하는 일신론에 나온 양태론입니다. 이거 이단에서 나오는 예화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많은 상당수 신자들이 이런 예화를 써요. 아니에요. 그냥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두 번째 13장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4장에서 15장하고 16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창조와 섭리라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는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걸 창조하셨을까? 사랑으로, 부성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마치 자녀를 낳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 일반 창조로 만물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만물을 통해 뭔가 드러나기에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모든 만물, 보이는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그 어떤 속성을 담지하고 있기에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눈에 보이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15장, 14장은 일반 창조를 말하고 15장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인간 창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기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누구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게 아니고 칼빈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잘려져서 부여되어진 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조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비슷하게 창조한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으로 영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명하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연합하여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 자원하여라는 말이 가능하게 됐고, 저번에 김남준 목사님 말할 때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자신을 닮은 연합하여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가장 본질이 닮은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 이것을 닮았다고, 정말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쓰는 벌코프인가요? 그죠? 벌코프 조직신학 그랬죠? 진짜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의 불멸과 영혼의 영생을 칼빈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멸은 하나님과 같은 불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로서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불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불멸이 되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멸이 안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신학적으로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여 맞나? 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을 우리한테 그냥 쏙 집어넣어 주신 게 아니고 창조하여 주신 영이다. 본질적으로 자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리스도는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을까요? 가지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을까요? 이런 게 또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들 읽어보면 참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창현 목사님, 갑바도기아 새 교부가 누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버리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집을 찍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와 같았습니다. 피조된 영을 가지고 오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는 이단이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몸만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단이나 전부 다 틀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피조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위격, 인격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이해 불가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여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완벽한 상태에 됐었을 때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이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평안과 기쁨. 이런 상태였을 때 잠깐 맛을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근데 나는 여전히 타락한 본질 속에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한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상태,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을 때 느껴져요. 잠깐. 참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도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이성으로 이해 불가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다루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모양으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느끼지, 그것이 어떻고 저쩌고 일일이 설명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모르니까.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에 맞게 맘마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야 너 진지 드셨니? 모르잖아요. 그 용어를 맞추듯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도 그 연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인성이 나타날 때는 신성이 어떻게 계셨지? 신성이 나타날 때는 인성은 어떻게 있었지?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을 때 도대체 신성이 나타났는데 인성은 어디 가서 왜 중력에 저해를 안 받지? 그런 그리스도께서 배고파하시는 건 또 뭐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데 답을 못 줘요. 왜 그분은 우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신성을 갖고 계시면 무관해야 되잖아. 어쩔 때는 인성이 나타나시고 어쩔 때는 신성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뭐지? 두 관계는 어쩌지? 라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물어서 하면 답을 못 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사,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드러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납니다. 제발 좀 이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나타나요. 돌아가시겠어요. 저도 뭐지? 왜 어쩔 때는 나타나고 어쩔 때는 안 나타납니까? 신성과 인성의 안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막 지금 이게 신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신비한 영역으로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인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16에서 18장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 다음에 섭리하시는데,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요. 보이는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다니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뜻을 창조물 안에, 만물 안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섭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사용한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모두에게 미치지만 가장 큰 섭리는 바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과 심히 깊이 교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물 중에 굉장히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1권의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 한 번만 보이시겠습니까? 마지막 1권. 자, 하나님 신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1, 2, 3, 4 하나님으로만 쓰시면 안 되고요. 계시 1에서 두 번째 했네요. 1권 1번 그 앞에요. 자, 계시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2번, 신론에 대해서 2번,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창조에 관련된 것, 섭리에 관련된 것, 이래서 1권 전체 18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우리에게 신론으로 제1권을 통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을 통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모든 악은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셨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가 없기에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물질의 우상을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